성경 말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한 절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5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 그 22장 14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4절을 보면 14절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지난 7월 말쯤에 7월 한 중순 넘어갈 때 광주에 있는 이금희 목사한테 몇 번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코로나 이 사태가 심각해져서 뭐 이렇게 거의 예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서 한참을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럼 올라와서 한번 하루 교육자들을 앉혀놓고 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좀 직접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이제 NCD에서 세미나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파일들이나 내용들은 다 제가 받아서 봤지만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내가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이렇게 맞추다가 뭐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이제 8월 둘째 주가 보는 휴가인데 휴가 기간 하루를 이제 빼서 이제 이날 하루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모여서 이제 뭐 가족들은 다 이쪽에 올라와서 뭐 여기저기 이제 쉬고 있고 본인은 교회 와서 이제 하루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2월 이후 3월부터 7월 달까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왔던 일들을 쭉 좀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 부담감도 있고 일정한 부분 거부감도 있고 사실 이렇게 이제 혼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든요 많은 교회 교육자들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이 교회인지 방송국인지 모르겠는 그 방송국도 기자들도 제대로 없는 뭐 1인 방송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듣고 있던 과정이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좀 나누고 이렇게 앞으로 좀 준비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육자들도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열고 그냥 이렇게 이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평균 이상은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좀 준비하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말에 바로 이제 뭐 광복절 막 이렇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그 주에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뭐 30명, 50명 미만의 두 자리였다가 갑자기 주말 가까이 오면서 100명이 넘어가고 이제 그 주일이 지나고는 이제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넘어가는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사실은 숫자도 그때 최대로 나온 게 400이었으니까 뭐 오늘 거의 7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던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한 400명쯤 나오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아마 그럴 건데
그때는 400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숫자였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뭐 경기도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많으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뭐 하면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즌 2를 시작한 우리 가족 예체능 컨셉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그 주부터 이제 한 주 한 주 8주를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 현장을 조금 5, 6주 하다가 또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 기간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ABC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자,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는 없었어도 어떻게 이런 시대를 특별히 목회자로 뭐 이렇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리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멈춰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제 조금은 이제 저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이 목사한테 있고 조금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양쪽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또래는 이제 뭐 한편으로는 거북스러운 것도 있지만 도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던 게 그 이후에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적응을 하고 또 이 대책도 세우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살아갈 때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성향마다 조금은 다 다르죠. 뭐 여행을 가는데 이미 그 뭐 호텔이나 숙소 그리고 점심을 어디 먹을 거, 저녁을 어디 먹을 거고 이런 구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실 것까지 동선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부산 가자 이게 전부인 모든 준비와 계획에 가는 길에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면 들어가서 먹고 뭐 이런 식인 경우도 있고 뭐 스타일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다르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오늘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뭐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교서신을 역대상 본문을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계속 언급을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걸 좀 다뤄야지 하다가 이제 글이 자꾸 길어져서 어떻게든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초점만 다루려고 하다가 사실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얘기 못했던 부분이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 준비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왕권을 넘겨주고 솔로몬에게 너 성전 건축해라 라고 그렇게 자리를 넘겨주고 이거 해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22장에서부터 열왕기상이 끝나는 29장까지가 사실 전체가 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죽음,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아들의 왕권이 세워지고 아들에게 성경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는 그 일들을 준비해가는 거고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성취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는 다윗의 모습들이 쭉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이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제 5절과 14절에서 이 다윗이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5절에 보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지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준비 안 하는 준비해야 되는 생각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준비하리라 하고는 실제로 준비를 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기록 바로 뒤에 이 제3자죠. 이 열왕기 역대상을 기록한 아마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가 이제 이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준비할 거야, 준비하리라고 말했고 그 말대로 그가 준비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그 준비했던 것이 14절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환난 중에 많은 것들 이만큼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런데 이 준비한 걸로 족하지 않으니까, 이 준비한 걸로 다 된 게 아니니까 솔로몬 너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챙겨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 일을 성전 건축하는 사명을 이루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야지 생각을 했고 그가 실제로 준비를 했고 자기가 준비한 일을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에게 전해주고 준비한 것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라고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뭐 계속 이제 뒤에 준비시켜가는 이야기들이 22장 23장 쭉 계속 여러 가지 각도의 준비가 되는, 단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만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무리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국가 사업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방백들과 리더십들을 다 불러놓고 니네들이 이거 솔로몬이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잘 도와서 일이 잘 되게 해라. 뭐 이런 명령까지 많은 것들을 다윗이 준비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준비와 관련돼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다는 것이 내 불안함의 표현, 준비한다는 것이 불신앙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조금만 우리가 그것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면 준비가 아니라 염려가 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이 자꾸 그렇게 밀려오면 준비해야 되는데만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과하게 준비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 이 노후 준비, 결혼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담론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지상파 방송 외에 케이블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지면서 방송에서 비슷한 컨셉의 방송들이 한 방송에서 뭔가가 좀 유행을 하면 비슷한 컨셉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죠. 트로트가 한 방송에서 유행하면 트로트 방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나오는 방송 콘텐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와 관련된 노후 준비, 미래 준비 이런 거랑 관련 재테크랑 관련된 방송들이 여기저기서 옛날에는 한경 TV나 몇 가지에서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오고 증권 전문가나 자산 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주식을 얘기하면 상품 소개를 하고 부동산 소개를 하고 이 정도.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고 케이블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공중파나 이제 이런 방송에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재미의 요소까지 거기에 이제 편집하고 이런 전문 기술들이 훨씬 많으니까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이제 하나가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들 교육에 대한 대표적으로 공부가 뭐니 이런부터 시작해서 공부가 뭐니인데 뭐자가 우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니 영어 뭐니 공부가 결국 돈 버는 길이다. 사실은 진짜 공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돈 버는 이야기.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부모는 그래야 너 돈 잘 벌어 먹고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살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이 사실 공부 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돈 잘 버는. 그래서 공부 말고도 돈 잘 벌 재능이 우리 아이에게 있으면 더 이상 공부하라고 안 하죠.
얘 공부보다 연기 훨씬 덜 잘하는 것 같아. 공부 말고 다른 걸로 얘가 탁월하게 돈 벌 수 있는 줄은 보이면 그 아이가 공부해야 된다고 막 부모가 스트레스 주지 않아요. 그걸로 하라 그러지. 사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목까지도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아주 사교육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그런 방송을 해도 적어도 이렇게 패널이 한 3-4명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은 그 공립학교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그냥 일반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사교육, 학습지 뭐 이런 일반 사교육을 하는 학원, 실제 현직 학원 강사, 실제 현실 학습 컨설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그래서 참고서 소개하고 뭐 과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어떤 프로그램 뭐 학원 프로그램 소개하고 그 땡땡땡하고 가로쳐 놓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뭔지 교재 바로 알 수 있고 이런 교재를 다루면 된다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또 내가 얘기해서 오늘 또 찾아보고 저런 게 있네 나도 찾아봐야지 또 이러면 그럼 내가 방송국에 좀 이렇게 광고비를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일정한 부분의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정보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일정한 정보를 얻는 것까지라면 괜찮은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이 조장된다는 거죠.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뭔가를 저렇게 나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도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 내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준으로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불안감이 자극이 되면서 나도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사교육의 핵심적인 모든 컨셉은 다 사실은 공포심리예요. 불안심리. 끊임없이 불안심리를 공포심리를 자극해서 학원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극이 그런 어떤 요소가 계속 맞물려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있죠. 사실 그런 것 속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내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가장 많이 뭐 이렇게 노후 이런 얘기 참 많이 얘기하고 노후를 얘기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노후에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재테크에 대한 부동산이든 그 주식이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온통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내면에 뭔가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준비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그 중심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그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이 이게 혹시 불안과 염려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한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꾼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내가 올해 이번에는 이 도시에 가서 여기 가서 내가 이렇게 물건 팔고 다음에는 내가 저기 가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거기에 늘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보라고 얘기했던 바보,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지만 그게 바보잖아요. 그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바보는 결과적으로 바보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바보 같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얻었어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허랑방탕에 쓰지 않았어요. 그걸 잘 모아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모으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 창고에 그걸 다 갖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내가 벌은 만큼 마음껏 쓰고 또 벌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내년에 또 농사해서 벌면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 모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장에 쌓여 있는 공공공공 가득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이거 있으니까 난 노후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 내 창고에 있는 그 곡식이 다 누굽게 되겠냐. 오늘 내가 너의 생명 걷어가면 네 통장에 남아있는 그 잔고들, 오늘 내가 걷어가면 네가 노후를 위해 준비해놨던 수많은 것들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리석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비유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내 창고를 짓고 내 보물을 쌓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양식을 통해서 내가 살 것이다. 끊임없이 나라는 표현이 짧은 2절인가 안에 9번이가 반복이 돼요. 우리 번역에 5번 나오고 원문을 보면 9번이 나와요. 나. 결국 이 재물이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 곡식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일을 준비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보물이 이 곡식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그 일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걸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나도 이런 걸 준비해야지, 나도 이런 걸 좀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쓰셔야 되고 뭐 하셔야 내가 준비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인지, 이것이 세상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이 오는 건지, 겉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모은다, 저축을 한다, 그 뭐 준비를 하는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의 출발이 전혀 다른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오직 내 인생에 놓는 그 돈이, 내 인생에 놓는 주식이, 내 인생에 놓는 집 한 칸이 내 인생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 이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 특별히 물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준비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초점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지 오늘을 포기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사는 게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최고의 준비예요. 우리는 자꾸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생략한 채로, 때로는 아니면 이 삶을 지나치게 희생시켜가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고기도 먹고,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해외여행도 편하게 가고 싶어서 열심히 그 돈을 모아. 나는 70이 넘으면 나는 전 세계를 내가 여행하고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까 열심히 모아. 그러니라고 오늘은 내가 제주도 한 번도 내가 못 가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내가 그러면서 살아. 근데 70이 되는데 여행 가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니지는 못하고
눈이 흐려져서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다가 어디 갔다 왔어. 그걸로 끝나. 다시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이 너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무슨 돈이 없고, 뭐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애도 없고, 근데 왜 쓸 돈이 하나도 없냐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적금에 보험에 뭐 이거 엄청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보험 하나 깨라고. 그거 깨고 그거 그냥 생활하는데 쓰라고. 오늘 쓰라고. 그거는 당신들이 낭비하거나 그게 아니니까. 과하게 낭비하고 내일이 없는 듯이 오늘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이지만, 미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늘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오늘을 다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 일들이 사실은 오늘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게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내가 뭔 이렇게 내가 고생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 그러면서 다윗이 이걸 준비해 갔을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능력도 있었고 모든 것.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고, 때가 아니고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잖아요. 그 수용하고라도 내가 이거라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뒤에 14절에 환난 중에도 내가 많이 준비했다. 평안하고 좋아서, 그러니까 모든 게 넉넉해가지고 준비하고, 다윗이니까 왕인데 뭐 저도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지, 이게 아닌 거예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전쟁을 하고 막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게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한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이 그것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쁨 속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내일을 준비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게 결국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본문 속에도 결국 핵심은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날 괴로움에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사람에게 너 내일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 그냥 그렇게 오늘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놀고 그렇게 게으르게 지내도 상관없어.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오늘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일은 다 책임질 거니까 너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날 괴로움에 족하다라고 말하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산 거죠. 오늘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그거면 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사실은 내일을 향한 준비예요,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PTTS를 예수전도에서 하는 목회자 TTS 과정을 역곡에서 이제 유한대 있는데 유한대 옆에 거기서 이제 한 학기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같이 기소그룹에서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선결교회에 그 목사님 집안이 이제 오형제가 다 목사님이고, 뭐 선결교회 쪽, 특별히 서울신대 쪽 선결교회 그단에서는 이름 대면 그냥 그 목사님 집안, 아버님부터 이제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뭐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이 있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위임으로 이렇게 거의 정해졌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이 충청도의 어느 도시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하실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청주에 있는
그 교단에서는 손꼽는 교회, 지금은 이제 최근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담임을 가게 됐는지 일화를 소개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를 하는데 자기 교인들은 뭐 대여섯 명, 네다섯 명 와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 한 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와가지고 몇 번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위임을 해야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뽑는다고 광고할 때 서류도 지원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당회에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누구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실까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 내가 기도할 때가 본교회 여기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 내가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성결 우리 교단에 이런 어떤 믿음 있는 가문의 이렇게 아드님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새벽에 몇 명 엄마 안 보는 나오는 그 교인들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 장로님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이 그분을 모셔서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포항에 있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지금 뭐 이름 되면 우리 교육자들 다 아는 그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에서 언제 만나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되셨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이런 자리에 가고 싶어,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런 스킬, 저런 뭐 공부해서 학위도 가져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몫에 주어진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내가 채워진 그 자리에 오래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의 서울 시내 대형교회 한 10여 개를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스크린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배우려고 흉내내고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그때 찾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같이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에 그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던 분들이 하나같이 청년부를 했든 대학부를 했든 교회학교를 했든 어떤 부서를 했든 부교육자 시절에 했던 그 교회에서 그 부서를 부흥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정받았던 분들 대부분 그게 뭐 소문이 나서 이렇게 여기가 교회 한국의 전체의 소문이 다 알 정도는 아니어도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은 그 목사님, 그 전사님 그 교회 분들은 다 기억을 할 만큼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어서 기억하고 뭐 어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초등부할 때 굉장히 이랬다고 그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얘기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오늘의 성실과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걸 생략한 채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말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확천금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꾸 정상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 잘 듣는 거고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준비잖아요. 응?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최선의 준비인 거죠. 그 하루하루를 생략한 채로 시험 날짜가 됐으니까 시험 준비해야지.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시험 계획표만 며칠 쌓아요. 계획표만 며칠 정리하고 시험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정리하죠. 책상이 엉망이었으니까 책상 정리하는데 하루, 시험 계획표에서 하는데 이틀, 뭐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하려고 그러면 내일 시험이나 이렇게 돼요. 오늘은 성실하게 안 사니까. 자기 책상 하나 줬다도 정리가 안 되고 엉망이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부터 해야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참 준비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시대예요. 제가 곰곰이 저도 그런 질문도 받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때도 있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다 뭐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있는 사람. 진짜 없는 사람은 준비가 뭐예요? 오늘 사는 것도 지금 벅찬데 뭐 투자를 어디다 해요? 오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위의 세대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보다 미래가 창창한 게 아니에요. 더 가진 게 없고 힘들어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난 세대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사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들보다는 많아요. 분명히.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불안해요. 훨씬 더 많이 염려해요.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준비하세요. 무언가를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준비하고 해요.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이 불안의 표현, 불신앙의 표현, 염려의 표현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최선의 준비는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걸 소홀히 하고 그걸 하찮게 여기면서 내가 나중에 저 자리가 되면 나중에 내가 저 위치가 되면 내가 크게 한번 할 거야. 그걸 내가 이런 준비를 할 거야. 그건 넌센스예요. 그런 기회는 오지도 않고 그런 기회는 와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것.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다윗이 준비해가는 이 모습.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준비는 어떤 것이라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준비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두 가지.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늘을 소외시키고 내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충성과 성실 속에서 내일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시작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준비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불신앙의 염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준비함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온전함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분이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아름다움과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빛으로 주의 생명을 맡기게 아버지 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도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어린 나를 품에 안은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함이 불신앙이 되어질까 늘 두렵습니다. 우리의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안과 염려의 표현을 하는지 늘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염려가 맡겨지고 믿음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의 불성심과 게으름을 아버지 변명하는 도구로 내일을 끌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성실함으로 사는 것,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내일을 향한 준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깨어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